고난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일이 되지 못하지요.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난입니다. 게다가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이라면 억울하죠. 울분을 터뜨리고 분개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없으시겠죠? 억울함에 분개하거나 또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자신의 죄가 아니었지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의 피난길, 꽃길이었을까요? 고난길이었을까요? 뻔한 거죠. 결코 아름다운 행복한 길이 그런 여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했는지 심히 굶주렸다. 이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면 심히 굶주렸고 부하나 동행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수중에 칼도 없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베 제사장 집에 이르렀을 때 절박한 마음에 진실되게 얘기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죠. 만일 사울에게 전갈이 간다면 정말 숨도 쉬지 못하고 쫓기게 될 것이고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제사장을 속이고 떡을 얻게 되었고 제사장을 속이고 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울을 피한다는 게 그만 블레셋 땅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을 피한다는 게 어찌하다가 블레셋 땅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입니다. 늑대도 무서워서 피했는데 그곳이 바로 호랑이 굴이었다는 거죠. 자기 무덤을 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순진하게도 그들이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된 다윗이었는데 순진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리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봤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왕 다윗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생각했었던 것이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게 되는데요. 한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그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했던 거죠. 신들린 미친 연기. 대상감입니다. 행동을 변하여 신들린 미친 연기를 했는데요. 대상감입니다. 물론 쫓기던 중에 목숨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장면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 역시 내일을 알지 못했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내일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을 지어준다면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렇고 저렇고 아는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났으니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아는 척과 잘난 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길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알지 못하니, 보이지 않으니 길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정말 일이 어떻게 될지 가슴 많이 졸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이 될지, 이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지 가슴 많이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추적자들을 보내고 암살단을 하루가 멀다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다윗의 심정을 밝히는 시편의 본문이 있는데요. 시편 142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보호해줄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게 된 다윗, 소득이 없었죠. 내려갔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로 유대 땅 아둘람 굴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로 왔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도 지켜내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가 누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먼저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다윗만 쫓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전체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이상 사울 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또한 환난당한 자가 다윗에게 오게 된 그런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통치는 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죠. 많은 이들이 가난과 고난으로 종살이로 머리 둘 곳을 얻지 못하고 다윗에게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왔다고 그랬는데요. 온갖 학대와 착취로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한 이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갓 선지자와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소문내고 광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이여 이곳으로 모이라 소문내고 광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고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 찾아왔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다윗에게 왔을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영모나 반역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비참하기에 위로받고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다윗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노려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전쟁에서 용감히 행했던 그의 모습에 반해서 크게 감동하여 그를 따랐던 것일까요? 이번 일만 잘하면 나라의 절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렸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더 용사답고 더 그의 외적인 용모가 훌륭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이 당시는 믿음의 사람이 자취를 감추던 때였습니다. 이 사울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던 때였는데 사울의 등용법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을 등용시키고 사람을 뽑았느냐? 힘이 있고 칼 잘 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필요했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힘이 있고 칼 잘 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적 가치에 아주 충실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행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누구 작품이었을까요? 다윗 작품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던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또 싸움에서 이기는 것, 다윗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제와 가족이 의심 없이 내려오게 됩니다. 말째 아들, 여덟째라고 무시했던 형제들과 부모가 의심 없이 다윗을 따릅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윗을 따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적인 매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끌렸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느냐? 영적인 매력인데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때문에 다윗에게 끌렸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자가 오늘 말씀에 400명 가량 되었더라라고 기록하는데 22장이죠. 25장에 가면 600명 가량 되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쫓길수록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상하죠? 쫓길수록, 구석에 몰릴수록, 사울의 그 광기가 커질수록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러 쫓아낸 것도 아닌데 사울에게서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의인은 떠나고 악인만 그에게 남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부추기고 꾀어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울을 부추기고 꾀어서 점점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넘어졌더라도 누군가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누군가 붙잡아 줄 사람이 있었다면 달라지는 거죠.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더 어렵고 더 큰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했던 다윗이 떠나게 되죠.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왕에 충실한 신하였죠. 하지만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떠납니다. 또한 요나단,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자 심지어 아들마저 죽이려 했죠. 결국 부자의 연을 끊지는 못했지만 심리적인 결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결별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 둘째 딸인데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에게는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오늘 신하들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게 고하는 자가 없도다. 마침내 사울의 병적 망상이 폭발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놉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모조리 학살하게 됩니다. 이 병적인 망상이 이렇게 폭발해버린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놉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린애, 유아까지 모두를 학살합니다. 그런데 놉이라는 지명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놉 땅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지 않습니까? 전에 실로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로 그 후손들이 놉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놉 땅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해 보면 지금 모든 제사장을 사윗이 죽인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제사장들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손실이었을까요? 얼마나 이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린 거죠. 이때 누가 다윗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누가 다윗에게 갔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갑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갔다. 이 말은 지금 자기 손으로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막고자 했었던 일을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런데 그 결정적인 힘을 사울이 지금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므로 그 힘을 보태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기 손으로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줄 수 있었을까?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또한 갓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 곁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는 거죠. 사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떠났고 제사장이 떠나고 선지자가 떠나고 없습니다. 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다윗에게 다가온 사람들, 어쩌면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석과 같아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아서 그 안에 어떤 소중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통제불능, 구제불능에 자유분방함이 몸에 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합지졸 모아놨더니 이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오합지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예군이 아닙니다. 외인 부대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일가 칠척들과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다면, 멀쩡히 살 수 있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고향에서 멀쩡히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왔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 수 없었던 부적응자, 실패자, 인생 낙오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거죠. 아마 다윗도 속 꽤나 썩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속 꽤나 썩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용사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동역자들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다윗은 동역자들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떠나가는 사람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다가오는 사람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면에 사람들이 다가온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레위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참 많이 했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서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관심하고 싶은데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고 고민 많이 하고 걱정하며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윗은 일어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도우셨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도왔고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붙잡아줄 믿음의 사람과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위로하고 손잡아줄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없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악으로 내려가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고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걷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걸었더니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사람이 없는가 돌아봤더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걸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살다 보면 사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취급 저런 취급 많이 받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 없죠. 그래서 혼자 눈물 많이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고 자존심 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삶을 걸어왔듯이 우리도 그 누구 의지할 수 없어 눈물 많이 흘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한 분을 여전히 바라보며 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손잡아 주실 것이고 떨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했노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노라, 힘내십시오, 위로해 주는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또한 동역자를 보내사 신앙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가 일으켜주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